우리는 지금 성경의 흐름을 알자라는 타이틀과 또 다시 예수님 알아가기라는 타이틀로 복음서와 성경의 줄거리가 되는 책들을 읽어가고 있죠. 우리가 2주 전이죠. 나눴죠. 우리 성경 그 파노라마를 통해서 구약의 시대는 12시대인데 책도 그래서 12시대에 맞춰서 책을 나눴었잖아요.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뭐 아침에 읽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또 낮에 읽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녁에 읽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게 성경을 통으로 읽는 그래서 통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알아서 성경을 통으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책별로 읽었죠. 예를 들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다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다가 이제 조금 더 통독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읽었냐면 율법서 모세오경 5권이잖아요. 율법서를 읽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그 성경 그 파노라마를 통해서 공부할 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 그림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도 포로기 전후, 포로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어제 강좌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시가서랑 이렇게 시가서랑 예언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율법서 5권을 읽는데 제 기억에 한 5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건요, 여러분들 이건 여담인데 성경 통독은 성경의 디테일한 상세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통독을 할 때는 빨리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앱을 쓰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통독은 디테일한 걸 다 읽는 게 아니고요, 통독과 정독을 같이 하면 참 좋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통독은 빨리 읽어도 됩니다. 빨리 읽어도. 그래서 저는 제가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저는 듣는 성경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배속을 한 2배속 하면요, 이게 여러 번 성경을 읽다 보면 한 2배속 해도 잘 들립니다. 근데 이제 너무 졸리면 새벽에 듣다 보면 너무 졸리잖아요. 잠깐 눈 깜빡하면 몇 장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제 기억에 율법서 5권인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연결된 이야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의 연결성을 잘 파악하려면요, 단락이나 구절의 작은 단위보다 큰 단위로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통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좋은 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세례 받으신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 얘기는요,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 통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요, 이런 거를 보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제가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과 연결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 때,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납니까?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잖아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충만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자,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이 뭘까요?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능력도 발휘합니다. 뭔가 좀 그럴싸한 일,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주목하는 일들이 행해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예수님의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제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곱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대요.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 그러면 보통 마귀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 성령에 이끌린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복음서의 원복음서라는 마가복음은요 아주 더 라이브하게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라는 큰 감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세례라는 큰 감격 후에 지금 성령이 이끌려 어딜 가고 있습니까? 광야로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라는 그 감격 후에는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요, 감격이 크면 클수록 고난과 시험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상처가 크고 깊어지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마귀의 시험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맨 처음에 마귀는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우리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나눴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뱀이 하와에게 너는 어떤 열매든 다 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먹는 문제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도 먹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오셨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눴지만 본문 2절에 보니까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해봤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제가 40일 금식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40일 금식 해봤습니다. 뭐 믿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세 끼 금식을 다 못하고요. 한 끼 금식만 했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사람이 살이 쪽쪽 빠집니다. 그냥 내가 자의로 밥을 안 먹는 거랑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안 먹는 거랑은 제가 그때 40일 금식을 제가 두 번 했었거든요. 한 끼 했는데 그때 몸무게가 67, 66 나갔습니다. 살이 엄청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먹는 것으로 유혹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고 말씀을 보니까 돌들 가리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어찌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걸로 유혹해 보세요. 안 넘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세계사든 역사를 보면, 고문의 역사를 보면요, 고문 중에 가장 쉽게 고문하는 것이 안 그러니까 굶겼다가 먹을 거 주면서 고문하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예수님께 아주 합리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런 시험을 예수님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배고픈 가운데 먹는 걸 유혹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대처하신 방법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하와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대요. 먹는 걸로 시험을 받았다 그랬죠? 자, 하와는 이런 유혹을 어떻게 대처했냐면 자신의 생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씀에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기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같이 말씀을 많이 접하는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한 것을 말씀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생각으로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푹 빠져 있어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반응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비결은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읽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떡, 즉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 욕구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떡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 잘못된 신앙생활을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육체의 필요를 부인하지 않으시나 육체만 생각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육체만 생각한다면요,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창세기 보면 짐승을 만들고 흙으로 짐승을 만들고 코로가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만 강조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분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말씀은요, 말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모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 삶에, 즉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말씀,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레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의식주가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양식,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봤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떡이 필요하죠. 떡 안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떡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만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채워지면,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면 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가 아시다시피 아주 집요합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시험에 마귀는 실패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공격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실패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유혹이 옵니다. 마귀는요, 첫 번째 유혹에서 두 번째 유혹은 장소를 바꿉니다. 첫 번째는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요? 이 꼭대기는 위험한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꼭대기, 높은 곳, 정상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격과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요, 설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높은 곳은 한 사람, 정상은 한 사람밖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곳은요, 여러 명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명이 공존하는 세상이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만 존재하는 높은 곳, 그리고 늘 불안한 자리인 그 높은 곳을요, 마귀는 좋아합니다. 자, 마귀는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말씀대로 대적했더니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도요, 게으른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말 게으른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시는지 볼까요? 자, 4장 7절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말씀으로 공격을 당한 예수님은 지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마귀가 시험하고 이렇게 여러분 유혹할 때 아주 단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묶임 받고 떠나갈 줄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내가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게 사실이냐? 라고 떠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것이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면요, 결국에는 불신이 생깁니다. 결국 신뢰하지 못하면 죄가 생기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교활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한테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면 에이 뭐야, 마귀는 그런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의심을 갖게 하고 시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를 조여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찾아올 겁니다. 의식주에 관한 시험에서 패하면 우리의 자리의 문제로 시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문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담대히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또한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는 담대히 승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 지배하다고 했죠? 마귀가요, 얼마나 지배하는지 두 번째 시험으로 끝내지 않고 세 번째 시험으로 또 이어집니다. 자,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진부해 보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여담인데 여러분, 본문 11절에서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로 끝냈을까요? 아니요. 마귀는요, 이건 여담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근데 마귀가 몰랐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전략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날 거라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진부하지 않고 늘 새로운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장소도 바뀝니다.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이어서 지극히 높은 산,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게 그 지극히 높은 산이죠. 쉽게 말해서 이 지극히 높은 산은요, 광야와 성전 꼭대기를 다 포함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천하만국의 영광, 인류사의 모든 영광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마귀는 지체하지 않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지? 이거 다 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귀가 확 열리는 유혹 아닌가요? 여러분, 쉽게 말해 여러분 앞에 그 10,000원짜리 그 큰 가방을 열고 이거 너 줄게, 나한테 경배하래 하면 여러분 할 겁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다 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예수님, 쉽게 말해 예수님 이런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영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확 열린 유혹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몇 마디 말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실화 탐색대라는 그 TV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에서 소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맨스 팸이라는 그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10억을 피해본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여러분, 로맨스 팸은요, 보이스피싱과 조금 다르게 소위 말해서 다정하게 다가와서 연인들이 되어서 송금을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여기 한번 당할 뻔했거든요. 네. 압니다. 우리 가족들은 압니다. SNS에요. 그러니까 SNS,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어느 순간부터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톡하고 근데 제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 그 상대방이요, 저를 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를 위한다는 느낌이 꽤 들었어요. 이 로맨스 웹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연인처럼 계속
달콤한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송금케 하는 게 로맨스 팸입니다. 보통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많이 외롭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적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몇 마디 말로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준다는 말은 정말 참기 힘든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통과 모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여기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예수님께 말씀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을 거예요. 우물쭈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바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시험이 오면 적절한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들은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일이 있으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적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요, 마음에만 새기지 말고요, 머리에도 새기기 바랍니다. 마음과 머리에 새깁니다. 우리 머리는요, 돌이잖아요. 돌에 새겨야 됩니다. 돌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여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마귀를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시험을 과연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만약 여러분들이 온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다 마귀를 공격하고 자신 있습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모두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번뜩 생각나는 한 줄기의 빛이 있습니다. 그건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건 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을, 마귀의 유혹은 내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살아가다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험이 오더라도요, 그 시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보면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겨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그 시험 속으로 빠져듭니다. 시험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 시험에서 이기셨기에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